기도원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고통을 헤아려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이기에 그들의 고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지만 그런 넘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정말 적지 않은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은 사사기 말씀처럼, 사사기 제목처럼 한 사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브라에 있는 한 청년 기드온을 향하는데요. 하나님 그 청년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기드온은 순종하면 좋겠는데 순종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도 아닌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요. 그 태도에 무엇이 함께했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했습니다. 기드온의 의심은 우리가 볼 때에도 조금 납득이 되는 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신을 한 번도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기드온이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만나게 되는 우리 기드온을 한번 살펴봐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이삭을 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 그에게는 정말 용사라 불릴 만한 그런 깜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 부름에 갸우뚱하는 것은 정말 당연해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저 말고요, 함께하는 모두 나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드온의 마음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계획이 세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그분의 목적과 뜻 또한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인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벽하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완벽하다라는 것은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보인 그 의심은 우리에게 조금의 많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의심 앞에서 자신의 뜻을 거두시기보다 더 큰 확신으로 그의 의심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설득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요.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함께한 아세라의 목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더 이상 바알의 제단이 아닌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제단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드온과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들을 통해서 해변의 모래와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구축한 그 군대를 이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조금 천천히 읽어보면 정말이지 기드온과 함께한 그 용사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무기를 들고 적군을 베지도 않았고요. 어떤 그런 수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나팔 불면서 그냥 항아리 던지고 그 깨진
그 항아리에서 나온 횃불이 나온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성공 앞에서, 그 승리 앞에서 기드온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전쟁의 최종적인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아니, 처음 자신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드온은 기다려야 됐던 거죠. 하지만 사사기 7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3절을 기준해서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에 돌려보냈던 군사들을 다시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들도 가담하게 되고요. 기드온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드온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사사기 6장, 7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들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릴 이유는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8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완전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그리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승리와 같이 성공으로 주어지는,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보상보다도,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4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을 뒤쫓아서 모두를 이제 일망타진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이 서로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그런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 이후의 기드온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은 것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함께하는 300명과 함께 요단강 앞에 서요. 요단강. 사사기에서 특별히 이제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제 요단강이라는 이 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뭐냐면 이제 적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도전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도전을 맞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곳이 바로 요단강, 그 강을 기준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기드온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물음이 없어요. 그냥 그곳을 그냥 건너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런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몹시 지쳤지만 그 적들을 계속 추적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드온과 용사들이 도착한 곳은 이제 숲곳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지도에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예요. 제가 파란색 네모로 한 곳이 요단강이고요. 저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왼쪽이 이스라엘 광야예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그 평지로 되어 있던 그 광야인데요. 그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에 도착을 했고, 강을 건너서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좌측 동그라미가
숫곳이에요. 숫곳. 저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옆에는 이제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브니엘과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 브니엘인데요. 저 두 곳에 이제 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숫곳에 도착한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너무 지쳤으니까 좀 먹을 것을 조금 요구해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이거 드시고 좀 기운을 차려서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기드온의 이 요청에 거절을 해요. 숫곳 사람들은 결단코 기드온과 원수지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을 돕지 않을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기드온도 당연히 이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 앞에 단번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 어떤 거절을 통해서 그 기드온은 이 숫곳 사람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전히 지친 몸이지만 적들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머뭇거리지 않고 또 자리를 옮겨서 브누엘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동일한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브누엘의 사람들도 기드온의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자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지 못하는 숫곳과 브누엘을 향해 기드온의 분노는 정말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절을 향해서 정말 끔찍한 심판을 예고하고요. 이후에 우리 알아보겠지만 그 심판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드온의 요청에 거절했을까요? 7장 24절을 시작으로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조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6장과 7장 전반절 중반절까지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어째서 그는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앞에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7장 24절을 시작으로 기드온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무엇보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무관한 분으로 조금 여깁니다. 계속적으로 8장에서도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그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기드온의 말들이 채워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미디안의 군대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라며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라며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그 군사를 300명으로 물리쳤다라는 거,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욱이 이 군사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잖아요. 나팔을 불었고 항아리를 던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은 이 구원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기드온을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에게 소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군사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전쟁의 준비와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순간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기드온 자신이 주인된 전쟁터에서 자신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됐고요.
왜냐하면 기드온과 함께한 그 군사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콧방귀를 뀌고요, 그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사소한 기드온의 청함에 그들은 냉대함으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 그 모든 광경들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은, 분우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서 음식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먹을 것을 요구하는지, 자신들의 눈앞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의 심판을 선포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 기드온을 향해서 이런 요청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왕이 될 것을. 그런데 그렇게 기드온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즉 일시적인 왕이 아닌 이제 왕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23절 말씀으로 거절을 하는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분명 23절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고백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진심이 우리는 어떤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뒤에 이야기되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 고백은 결코 진심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24절에 즉각적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금 1700세겔을 기드온에게 주는데요. 1700세겔이 오늘날 이제 중량으로 환산해 보면 21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 21kg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을 하면 이제 5만 달러래요.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한 6억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상함이 있어요. 어떤 이상함이냐면 분명히 기드온이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6억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27절인데요.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기드온이 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에봇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입었던 의복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나 필요한 의복, 그리고 성막에 있어야 될 이 성물을 자기에게 두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기드온은 자신의 손으로 계속해서 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지는 않겠지만 이 영광은 내가 계속 누리고 싶다. 이것이
기드온의 심정은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욕망을 통해 드러난 삶은 왕의 삶이었고 다스림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들 앞에서 평범함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전쟁에서의 승리의 영광에 그의 삶은 그냥 함몰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는 포도주 만드는 그 틀에서 이삭 털기를 원치 않은, 다시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본심이 기드온에게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29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의 전쟁 이후의 삶과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기드온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왕의 삶을 살은 것 같아요.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많고 자식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31절에서는 세겜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아브는 아버지예요. 근데 이가 바뀌면 나의 아버지가 돼요. 아비가 되면. 그리고 아부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비, 나의 아버지, 멜렉은 왕이라는 말, 멜레크 해가지고 왕. 자신의 마음속에서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다스림을 원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드온이 왕이 되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자신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이 통치하는 장소인 오브라에 두는 것. 근데 그렇게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백성들이 그것을 가증히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사기 기자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금 기드온이 누군지를 밝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모셔와요. 사사기 8장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치는 시점에서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이 황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람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통해 특별히 자신의 손으로 되어지는 일들 앞에서 중심을 잃게 되고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을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8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다시 부름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찾아오셔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사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 아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부름입니다. 자녀된 삶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유일한 책인데요,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공간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특별히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드려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잘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사의 직무를 시작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일탈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로, 그의 노력으로, 그의 수고로 무언가를 해나갔을 때 그의 삶은 이탈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원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들음으로 순종했다라면 그 전쟁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을 찾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안한 삶 가운데서 무언가가 잘 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것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평안에 감사하면서 그 평안에 젖어들지 말고 우리가 더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어떤 특별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를 얻어야만 한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는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정말로 소중한 은혜죠.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은혜인 거죠. 그러나 그 소중한 선물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평범함 가운데서 정의되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특별한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중심이, 내 온전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 평범한 그 일상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평범한 일상을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어떤 특별함보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평범함들이 더 많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 평범함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런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특별함을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기드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비록 하나님의 부름이 너무나도 황당한 부름이었지만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긍정적이죠. 그 어느 사사보다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풍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을 경험한 유일한 사사가 됩니다.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사가 된 거죠.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함몰된 기드온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습니다. 마치 자신이 전쟁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드온의 모습들, 특별히 말에서 명령이 있음을 보게 되고요, 행동에서는 위협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의 삶 속에서 겸손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기드온의 겸손함이 교만함으로 바뀌는 이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전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전쟁은 자신의 손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이 기드온의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닌 자신의 잘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기드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에서 가장 요구되는 삶은 겸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늘 한 번씩 질문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질문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그때 신자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더욱더 성숙함으로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했고 불신앙을 더 큰 확신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이 기드온의 삶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 삶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끊임없이 힘을 주면서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거침없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되뇌이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그 평안에 젖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해도 어떤 승리와 성공과 보상이 주어지는 그 환경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망이 지금도 우리의 중심에서 역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드온의 마음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들보다 우리와 많은 모습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실 때 기드온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 번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슬픔을 위해서
또 고통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 땅에 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찾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비록 기드온은 도중에 일탈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기도원 강해를 마치는데요, 3주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